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매월 마지막 주에 지키는 선교 주일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빚진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섬김과 헌신, 나눔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또한 선교지에도 선한 역사를 이루게 할 거라고 믿습니다. 사람을 용서하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면 그는 진정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성품을 옷 입은 사람일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지킬 수 없는 말씀이나 약속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시고 또 행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십니다. 특별히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죄악된 세상에서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이지요. 만약에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그러한 불가능한 일들을 하나님이 시키신다면 아마 우리는 감당할 수 없을 겁니다. 사실 원수를 사랑한다고 하는 말이 그렇게 쉬운 말은 아니지요. 나를 힘들게 하고 피곤하게 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더군다나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 아닙니다. 내 힘으로 하려면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고 사랑으로 품을 수 있다는 사실이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에 의해서 원수는 미워하고 이웃은 사랑하라고 가르쳤지만 성경은 한 번도 우리에게 원수를 미워하거나 또한 정죄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와 생각과 사상이 다르고 혈연 관계가 아니라고 하는 이유로 스스로 적대 감정을 품기도 하고 원수를 맺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아시고 오늘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4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지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는 자를 위해서 오히려 기도해 주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미운 사람은 생각만 해도 마음이 답답하고 괴롭습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은 몰라서가 아니라 실제로 행동에 옮기기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좋은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지요. 지금 즉시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을 만나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행동하기 전에 기도하라는 것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지요. 우선 기도는 그 사람을 직접 가서 만나지 않아도 되고요. 골방이나 한적한 곳에 가서 또 교회에서도 어디서든지 마음의 결정만 되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으면 그처럼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한 원수도 어느새 사랑스러운 우리의 이웃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아무 죄를 정말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제가 그 사람에게 당한 일을 생각하면 견디기 힘듭니다. 그런데 주님이 용서하라고 하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님, 저에게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그 사람은 곧 우리의 이웃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원수를 위해 기도할 때 양쪽 모두에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물론 내 마음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함이 물밀듯이 밀려오고요. 또 상대방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셔가지고 그 마음이 녹아지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 기억하시지요? 야곱이 야복강가를 건너기 전에 형 에서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천사와 씨름하면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지요.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야곱에게는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게 하시고 에서에게는 용서하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형과 동생이 서로 끌어안고 함께 울며 기쁨을 나누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도는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녹이는 힘이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러므로 내 삶을 힘들게 하고 불편한 사람이 있다고 해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또 원수 맺고 살기보다는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오히려 사랑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평강의 복을 더하여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반대로 만일 기도해야 할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마치 음식물이 부패하듯이 타인과의 관계가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용서와 사랑의 첫걸음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다윗도 그랬고요. 스데반 집사도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결국 기도하심으로 자기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으로부터의 증오와 또한 분노의 감정을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미워하고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을 어느 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도하다가 회개하고 사랑과 용서의 눈을 떠서 그를 볼 때 그도 역시 연약한 사람이었고 부족한 사람이요 또한 사탄과 정욕에 사로잡혀 살았던 불쌍한 영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분노와 복수의 감정에 빠져서 방황하고 있던 자기 영혼의 연약함도 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지요. 마음이 불편할 때 주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이 우리 안에 위로해 주시고 또한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도 허락해 줄 거라고 믿습니다. 분명히 분노하던 생각은 녹아지고 일그러졌던 얼굴은 펴지고 또한 닫혔던 마음의 문은 열리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이제 감리사로 활동하는 게 이제 2달 있으면 끝나게 됩니다. 지난주에 지방회를 준비하면서 참 2월 한 달간 힘들게 지냈습니다. 만나는 분들이 저보고 그래요. 다이어트 하셨어요? 그래요. 아닙니다. 근데 왜 이렇게 빠졌어요? 그래요. 별로 안 빠졌는데요. 얼굴이 헬스케지셨는데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2월 한 달간 내용 증명을 3통을 받았습니다. 지방에 일을 하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서로 불편한 그런 일들도 생기고 또 이웃교회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제가 행정 책임자다 보니까 그러한 문제의 소지를 가지고 내용 증명을 보내고 또 감리사로서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러한 불만족스러움을 표현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받아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감리사만 아니면 이런 것까지 받지는 않을 텐데 목회하면서 별걸 다 받아본다. 그것도 한 달에 내용 증명서를 3통이나 받았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받아보지 않아서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처음 받았을 때는요 잠을 못 잤어요. 그날 하루 종일 밤에 얼마나 뒤척이면서 새벽까지 뜬 눈으로 밤을 새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내용 증명을 보낸 사람을 생각하면 마음이 제가 불편하지요. 좋을 리가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내용 증명서를 가지고 하나님 이러한 게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이 상황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평안함을 주셨고 또 그것을 보낸 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해하게 되고 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지난 화요일날 지방회가 잘 끝났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별 문제 없이 잘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걱정도 많이 했습니다. 혹시나 반대하는 분들이 와가지고 지방에서 문제를 일으키면 어떡하나 고민하면서 제가 중부경찰서 가가지고 지원 요청까지 했다는 것 아닙니까? 참 상당히 힘들게 지방회를 준비하면서 고민했는데 하나님께서 잘 해결해 주셔가지고 어려움이 없이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마음의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서로 대적하고 또 큰 소리 내고 그렇게 서로 싸우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다 보면 하나님께서 상황을 정리하시고 또한 삶의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실 거라는 사실이지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라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그 찬양 2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마음에 불이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앞이 캄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낙심하고 절망하고 삶을 포기하기보다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의 답을 가지고 계신 그분 앞에 조용히 무릎 꿇어 보십시오. 그분이 위로해 주시고 또한 힘을 주시고 이겨나갈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나를 핍박하고 또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4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할렐루야. 이 말은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할 때 또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특권은 받았지만 그분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나라의 시민권은 받았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할 때 진정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체험하게 되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됨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사도인 요한은 요한복음 1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느끼기 시작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지요.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가 아무리 기도하고 성경적인 지식을 많이 갖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기 시작한다면
진정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 가운데 이 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45절 중간에 보면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그랬지요. 때때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악한 사람이, 불의한 사람이 오히려 득세하고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이거 뭔가 좀 불공평한 것 아닙니까? 악한 사람은 망해야 되고 선한 삶은 잘 돼야 되는데 왜 세상은 거꾸로 가지요? 하나님 이거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원망하며 불평의 목소리를 높일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에서도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오히려 참 힘들고 어렵게 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히려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지요. 악인과 선인에게 해를 내리시고 해에 햇빛에 따뜻함을 주시고 또한 비도 선인과 악인에게 동등하게 내리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낙심할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심으로 인하여 아무도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참 좋으신 분이라는 거지요. 우리는 악한 사람은 망해야 되고 또한 선한 사람은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서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기다리지 아니하시고 그때마다 상황에 따라서 심판하시고 정죄하셨다면 아마 이곳에 앉아있을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금년에 예수 믿게 되었다고 합시다. 그런데 작년에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셨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하고 말았겠지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악이 범람하는 것을 아시면서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기다려주시는 것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공의가 없어서 불의를 제거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날은 도적같이 올 것이며 하나님의 의의 심판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고 그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스스로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때 그리스도인은 좀 별다른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렇지요. 그리스도인은 분명히 세상에서 구별된 선택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생각하는 것이 달라야 하고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 방법을 쓰면 안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하나의 주제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세상의 소금이 되라.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그들과 똑같이 어울려 살기보다는 뭔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악을 선으로 갚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46절과 47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랬어요.
이 말씀은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잘하는 사람은 아무 상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또 자기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아는 사람들과만 끼리끼리 잘 뭉친다면 세상 사람들과 다름이 없다는 거지요. 무엇이 달라야 변화를 주지 않겠습니까?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악한 사람이지요. 자기에게 선을 행했는데 선으로 갚지 아니하고 오히려 악한 것으로 대갚아주는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다. 또 선을 선으로 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좋은 사람이지요. 그냥 양심이 있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내게 좋은 일을 했으면 나도 그 사람에게 좋은 일을 행하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악을 선으로 갚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비록 나에게 힘들고 또 어렵고 고통스러운 환경에 처하게 했을지라도 오히려 나는 대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그의 손을 붙잡아 줄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깨닫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최후의 기준을 설정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48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표준입니다. 자기가 이렇게 못 산다고 기준을 허물어뜨려서는 안 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이지요.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자녀는 부모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발견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 말은 곧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나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불혹이라는 뜻이 바로 그런 뜻이라지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얼굴에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무슨 화장을 하느냐, 무슨 옷을 입느냐가 중요치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이 누구를 향하여 있느냐, 누구를 닮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려고 힘써야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성숙함을 뜻합니다. 미성숙한 사람은 항상 자기만 생각합니다.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런데 성숙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을 생각할 줄 알고 이해할 줄 알고 배려하며 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타락한 천사의 모습을 갖고 미성숙하게 살아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왕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성품에 동참하는 본래의 아담의 형태로 고귀하게 살기를 원하시지요. 그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온전함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함을 그대로 표현해 주신 분이 계시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정하시고 또 우리를 불러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닮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나를 힘들게 하고 박해하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오히려 사랑의 마음을 달라고 주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형상이 여러분의 모습 속에 새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들의 얼굴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얼굴을 발견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한 가지 예화의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홍 글씨로 유명한 미국 작가인 너세니얼 호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호손이 1850년에 큰바위 얼굴이라고 하는 단편 소설을 썼습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는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도 실린 바가 있습니다. 어니스트라고 하는 소년이 사는 마을 뒷산에는 사람의 얼굴을 닮은 큰 바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마을에서 그 바위를 닮은 훌륭한 인물이 나올 것이라고 하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어니스트는 그 전설을 믿고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꼭 그 사람을 만나리라 기대하면서 그 훌륭한 사람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매일 그 바위를 쳐다보았습니다. 몇 년이 지나자 큰 바위 얼굴을 닮았다고 하는 정치가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어니스트는 그가 전설의 인물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또 몇 년이 지났습니다. 어떤 사업가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지만 역시 전설의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어니스트가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위대한 인물이 나타날 것을 기다리면서 하루하루를 경건하게 사는 동안 세월이 흘러 어느덧 그는 백발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어니스트의 모습을 본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니스트다! 어니스트가 저 큰 바위 얼굴과 꼭 닮았다. 자꾸만 바라보고 또 그 모습을 닮으려 노력하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모습이 되어 있더라는 이야기지요. 인간은 자기가 바라보는 것을 닮아갑니다. 아이들은 자라면서 부모의 모습을 보고 닮아갑니다.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닮아가지요. 부부가 함께 오래 살다 보면 서로 닮아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가까이 하다 보면 그렇게 서로가 닮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주위에 우리가 닮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을 두고 자꾸 바라봐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바라봐야 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지요.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모습을 닮으려고 노력하다 보면은 어느새 내 모습에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비록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사순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또한 죽으심을 기억하면서 자신의 믿음의 옷깃을 여미고 경건과 절제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힘쓰는 기간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이 다시 한번 예수님을 바라보고 닮아가기 위하여 우리 모두가 함께 힘쓰고 노력하는 귀한 절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